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한 자매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자 보냅니다. 그렇게 왔어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적극 추천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또 한번 정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세 번에 걸쳐서 첫째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이시고 두 번째는 신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고 세 번째 부활은 천년왕국 전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세 번째 부활이다. 그래서 그 전체를 갖다가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부활한 몸으로 불못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듣기 싫은,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고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진리는 쓰다, 그리고 거짓말은 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진리는 쓰지만 끝은 달고 거짓말은 달지만 끝은 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듣기에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듣기에 좋은 말은 사실 그 사람에게 썩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듣기에 싫어하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양육하다 보면은 때로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습니다. 30살까지는 목수의 일도 하시고 또 잘하시고 사적인 일을 하시고
30살 이후에 3년 반 정도를 온 인류를 위해서 공적인 생애를 하셨다 해서 3년 반을 공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통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시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지옥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죄와 사망과 지옥 가운데서도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떻게 목회했느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느냐를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SM파, 또 열심당이라고 하는 셀로파,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 당이 있었죠.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유력한 분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승을 중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과 전승을 중시한 사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친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친헬라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현실 중심, 실존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과 또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도 지옥을 믿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지옥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옥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지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믿는, 그래서 여러분 왜 지옥을 믿지 않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니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 안식교, 제7일 안식교 믿는 사람들은 영혼 멸절설, 영혼 소멸설 믿습니다. 마치 종이가 불타버리듯이 사람은 죽으면은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사후세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멸절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자입니다. 누구냐면은 뭐 서재 보면은 책도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 쓴 책이 존 스타트. 이 사람은 성공의 신부이고 복음주의자이고 또 양심적 병역 기피자였습니다.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랍죠? 제 서재에도 이분 책이 많습니다. 존 스타트.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담임이신 잔 파이프 목사님이 1992년 6월 15일 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존 스타트는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된다. 성경에 지옥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성경에 그 기록된 지옥을 믿지 않느냐. 내가 이때까지 존 스타트를 친구로 생각했지만 이제 절규한다.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것도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불로 침례를 베푼다. 불로 가득 차게 한다. 지옥으로 던진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내 손을 찍어버리라.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혹시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네 발을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혹시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한쪽 눈을 빼버리라. 두쪽 눈 빼면 못 살잖아요.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옥의 무서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조그맣게 속삭이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라 라는 말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귀와 또 사자들을 예비한 그 영원한 불못에 그 왼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영생이라는 말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Eternal Life라고도 되어 있고 Everlasting Life라고도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Eternal Life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천국에 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Eternal Life라고 이야기합니다. Everlasting Life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땅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생명, 영존하는 생명, 이것을 Everlasting Lif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죽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이 Everlasting Life, 그래서 영존하는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Everlasting Life,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요한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요한의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하였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과 끝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어떤 곳보다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사랑이 많으신데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원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원래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사탄 마귀를 루시퍼를 따랐던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데 목사님은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지 무슨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는 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복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복이 그 어떤 복을 준다 하더라도 가장 귀한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귀한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은 금방 끝납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비싼 옷, 또 값진 폐물, 이런 거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분율로 이야기한다면 100분의 1은 몇이죠? 1입니다. 그죠? 100분의 1은 1%예요. 100분의 2는 2%. 그런데 우리의 이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죠. Everlasting Life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존재예요. 그 가운데서 무한대 분에 우리가 100살 산다고 치십시다. 100은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제로예요. 좋아요, 여러분. 130살까지 산다 해줄게요.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130은 몇입니까? 거의 제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거의 0%입니다. 우리 전체에서 무한대에서 그저 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복만큼 좋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즉시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제가 주보에도 좀 자세히 적었어요. 이 부분을 이 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보면은 음부, 또 지옥, 또 천국, 낙원,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뭐 낙원이 천국 같기도 하고 천국이 낙원 같기도 하고 많이 헷갈려요. 음부가 지옥 같기도 하고 음부가 뭔지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좀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음부라는 말은 약 65번 정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음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올이라는 말은 the unseen world, unseen, 볼 수 없는 세계다. 그러니까 스올이라는 말의 뜻은 볼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이 스올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하데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게헨나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음부는 구약 보면은 참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도 음부로 내려가고 또 히스기야도 음부로 내려간다고 이야기했고 악인도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랄프 walt라는 분이 이 스올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스올, 음부는 무덤과 똑같은 뜻이다. 똑같은 뜻이다.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음부, 스올 이 나오면은 무덤이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신약에 나와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에 있고 또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 말씀은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가끔 인터넷에 부자와 나사로 하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는 실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실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화라는 것은 이 음부 안에 이 낙원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렁텅이가 있고 그 가운데서 서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낙원을 볼 수 있고 낙원에서 지옥도 볼 수 있는데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강도 한 사람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낙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입니다. 하늘은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권, 셋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높은 곳, 그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 지옥이라는 말이 땅지자 감옥 옥자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분명히 땅속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땅속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두 개의 방이 있는데 낙원이라는 방과 그리고 불이 타는 그 지옥, 이 두 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셋째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땅속 깊숙한 곳에 낙원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빈 공간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구약 성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가 바로 이제 그때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가 신약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저는 구약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구약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림은 33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기간을 초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신약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을 완성시키신, 성취하신 그때는 십자가의 죽음이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죽었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구약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옥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더 이상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셋째 하늘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저 땅속 깊숙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7년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밖에서 죽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된 몸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전에 구약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지금 지옥에 있는, 그래서 여기 아까 41절 말씀 보면은 사망과 음부가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에 있는 그 지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옮겨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거기가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이해가 되시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때까지 잘 안 가르친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음부와 지옥과 천국과 낙원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죠? 이해 못하셨으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집에 가셔도 돼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자녀들 중에 3명 중에 1명입니다. 3분의 1인데 본론 이제 끝난 줄 알았대요.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갈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는 불타는 용광로가 있는 곳입니다. 불타는 용광로가 있는 곳이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을 흠정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그 다음에 44절은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흠정역이나 다른 사본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45절에는 우리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48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 다른 사본에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고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는 듯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불도 꺼지지 않고 소금치는 듯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번역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소금치는 듯, 이 말은 불에 절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의 불에 절이듯이 절여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불이 절대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2번 태어나고 1번 죽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은 2번 태어나고 1번 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1번 태어나고 2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해요. 2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2번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번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더 죽는 거예요. 2번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소금에 절이듯이 불 속에서 영원히 이 지옥 가운데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everlasting life,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왔던 것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옥의 모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며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참, 죽었는데요, 영혼이 지금 지옥 갔습니다. 그러는데 영혼의 무엇이냐면은 보는 눈이 있고요, 또 갈증을 느끼며 통증을 느끼는 감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생에서 있었던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불 속에서 그냥 영혼이 가 있는데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단어를 4번 나옵니다. 내가 이 가운데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부자가 이야기해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torment라는 단어입니다. torment라는 단어는 정갈이 쏘아서 독이 퍼지면서 오는 고통, 이 고통을 tor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은 정갈이 쏘아가지고 고통스러운 거. 제가 작년에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대추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추를 보니까 대추가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해서
누가 보는지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 따먹으려고 가지를 들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딱 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정자매한테 물어보니까 쐐기라고 그러대요. 쐐기에 쏘였어요. 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빨리 내려와가지고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눈이 나빠서. 그래가지고 물에 막 씻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픔이 계속 가요. 근데 이 정갈의 독은 더 아프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갈증이 나서 목이 타는 그런 갈증을 느낀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고 영원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지옥은 화가 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 간다는 말은 분해서 가는 것입니다. 분해서 화가 나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총 7번 걸쳐서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13장 42절, 마태복음 22장 13절, 마태복음 24장 51절, 마태복음 13장 5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누가복음 13장 28절. 여기 보면은 지옥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분하면은 이를 갈고 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 생각난다.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던 분 가운데 혹시 지옥에 가게 되지면은 그때 내가 좀 믿을 걸, 그때 내가 좀 새겨 들을 걸, 그렇게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르고 간 것도 아니고 알고 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레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시냐면은 이사야 66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 시작. 이사야 66장 24절 나왔습니까? 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벌레가 나오는데 함정에서는 그들의 벌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몸에서 나온 벌레가 계속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루살렘 밖에, 예루살렘 바로 앞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면서 화장터입니다.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돌무덤에 자기를 장사했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그냥 그 공동묘지인 화장터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이제 그곳이 어떻게 이름하냐면은 흰놈의 골짜기다, 흰놈의 골짜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계속 시체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탈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탈 것이 남아있다. 지옥도 그렇죠. 탈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몸에서 벌레가 나와서 자기의 몸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게헨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게헨나 지옥을 마지막에 들어가는 불못, 이것을 게헨나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이 무덤에 있는 시체들은 통증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게헨나 지옥에 가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며 그 구더기와 그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더기 벌레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끝이 없는 영원토록. 이렇게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바깥 어두움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나가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바깥 어둠을 칠흑 같은 어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11절에서 13절. 유다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유다서 11절에서 13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죽고 또 죽어서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는 것은 짙은 어둠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옥을 피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옥 가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여기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면 지옥 가고 가난하면은 천국 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여러분 얼마나 선한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자기의 무덤을 흔쾌히 내어줬던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자기의 돌무덤입니다. 아주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주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선한 부자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자는 지옥 갈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이면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똑똑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똑똑하시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똑똑함을 내가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쁘시고 아름다우신 분 계십니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지옥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많이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여러분 이쁘신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항의하실까 봐.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분 계십니까? 뭐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든지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 계십니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그 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덮어준 일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는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그런데 그 짐승의 피로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색으로.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진다는 말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제거하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구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죽으면 우리는 즉시 반드시 두 곳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연단되는 곳, 그것은 천주교에서 만든 잘못된 교리이고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분이 계시면은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오시든지 우리 정 목사님이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셔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니까요. 집에 가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지금 참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멀지 않았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세다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자녀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내 형제들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지옥은 정말 두려운 곳이잖아요.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것에 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지옥 가지 않을까? D.L. 무디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옥의 뚜껑을 열어봐라. 전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부모, 내 형제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